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기뻐하지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지 덩달아 기뻐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이미 죽음이 예고된 탄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무척 괴로워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고 성탄절을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가까울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나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무척 괴로운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들은 우리를 살려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잘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교차가 됩니다. 그러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련한 계획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요, 그 목적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과 같은 그런 관계의 내용이죠. 왕이 민정시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복 차림으로 왕이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시골길을 거니는데 무척 아름다운 시골 처녀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순수하게 보이는 그 시골 처녀를 한 번 딱 봤는데 그냥 사랑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그 시골 처녀를 이 왕궁으로 데려와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저 시골 처녀는 신분이 낮기 때문에 결코 왕궁에 들어와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그러면은 왕궁 밖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올 거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요, 이 왕궁에 법도가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자기 왕관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요, 그 처녀에게 가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건 첫 번째로 뭐냐면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요, 모든 거 내어 던져버리고 시골 처녀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성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회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장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거예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나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해코지하지 않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간다. 아주 교만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요, 자기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 이름이 예수의 뜻이 바로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오실 때부터요, 이미 탄생 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과 다른 아들이요 물에 빠져 죽을 때요, 누구 먼저 건지겠어요? 그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은요,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자, 구약시대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죄 졌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을 잡아 죽여요. 거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요, 전부 자기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써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어떤 교도소에 재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이가 4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접견을 와요. 면회를 온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죄수의 번호를 부르더니 접견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접견이라는 소리에 자기도 놀라고 그 교도소 깜빵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올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접견이라는 거예요. 그 나가봤어요. 나갔다가 면회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깜빵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누구 왔냐 이거야. 누가 왔다 갔냐 이 말이에요.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다. 누가 왔다 갔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창살을 하나 두고요, 깜빵 아내랑 그 밖에 면회 온 사람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서로 자기를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깜빵 안에 있던 사람이요, 나이가 3살 때, 자기 여동생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삼촌집에 맡겨놓고는요, 재가를 한 거예요. 다른 집에 결혼을 해서 간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그 집에 똑같이 2살짜리, 3살짜리 남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재가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요, 어머니가 재가해서 기른 그 아들이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화기하면서 얘기를 하다가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당신이 이 감옥 밖에 나와 있고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지요.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길러줘서 내가 감옥 밖에 있는 거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감옥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고마움을요,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속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그런데요, 주님이 하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는 일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지, 마귀가 하고 있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갈라놓는 일이에요. 분쟁시키는 일이에요.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들 중에요, 유일하게 혀가 갈라진 게 뱀이에요. 마지막 혀끝이 두 개로 딱 갈라지잖아요. 한 입을 갖고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같은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지요.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합력에서도 부족한데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백지장 한 장 차이고요,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냥 막연하게 있다 얻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말씀이 뭔가, 진리가 뭔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지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요, 헛다리 짚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마귀를 멸하기 힘들어요. 제가 저기 대부도에서 목회할 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몇 사람 쫓아놨는데요, 힘듭니다. 안 나가요.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럼 잽싸게 나가는데, 이거는요, 말을 해도 잘 안 나가요.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귀는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리고요, 마귀가 거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왔던 곳을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됐다 그랬어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귀를 갖다가 멸해버려야지만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물 셀 틈이 있으면 물이 새듯이 우리 영적으로 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7번째로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워요? 자유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압된 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족쇄로 채워진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족쇄를 채우고 100년을 사느니 자유롭게 하루를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시인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야, 새처럼 저렇게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하늘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도 저 하늘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자유롭게 산다 해도요 뭔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번째로요,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주님은요 당신이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갖다가 나음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심으로 당신이 죽음으로요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고생해도요 자식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고요, 저 병을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먹고 안 입고 하더라도요 자녀들에게는 다 베풀어 주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부요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도 너희들을 살려내기 원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9번째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요, 윗상자지요. 선은요, 착할 선입니다. 약은요, 같을 약자예요. 수는 물수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뭡니까? 물은요, 유연하게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자유롭게 담깁니다. 세모 그릇이면 세모나게 담기고, 네모 그릇이면 네모 그릇에 담기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갖다가 담아서 쓸 수 있는 그 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요, 주님이 합당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물이 어느 날요, 위로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펌프로 퍼올리지 않는 이상은요, 물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겸손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요.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순종하면서요,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이 물은 기다릴 줄 안다 하는 거예요. 웅덩이가 나타나면은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흘러가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요, 다른 물이 오면은요, 그 웅덩이가 치워지면은 그 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불장군이라고 없죠, 세상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요,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앞에 바위가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버팅기면서 물이 계속 부닥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죠? 물이 가만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블랙박스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TV에 그런 사고 나는 장면들 말하죠. 아니요, 차가 가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앞에 있는 차가 그냥 서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있는 사람 보고 내리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안 내리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요, 카메라를 켜가지고 또 그 상황을 다 비춥니다. 그리고는 막 경찰에 연락해요.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 차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아이고, 차에서 낫을 꺼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삭막해지는 거지요. 이런 상황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고 그것을 잘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물은요, 멈추지 않고 흐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그것은요, 정말 맡을 수 없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잘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옛날에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일꾼으로 일을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가지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인데도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오셨듯이 우리도 이 평화를 이루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